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모든 것을 쌓아나가는데 믿음이란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그 위에 쌓은 모든 것은 다 소용없는 그런 것이 되어지고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사기꾼이나 그 사이비 종교들이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하거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것, 주고자 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믿음이 가질 수 있는 신뢰를 쌓는 일을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은 오래 지속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믿음이란 것이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옳지 않은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명령입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이죠. 그런데 그 명령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이라는 말은 뭐냐면 확실하지 않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을 수 없는. 여러분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믿기 어려운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마 망설여도 수없이 망설일 겁니다. 그죠? 잠시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할 겁니다. 몇 날, 며칠, 아니면 몇 달을 두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나서야 믿을 똥 말똥. 오늘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는 비록 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었던 일이었지만 그것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믿음이라는 것을 두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한 믿음을 두고 그 일들을 바라볼 때 그 일에 대하여 실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볼 수 없었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다는 것을 구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방주를 짓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상으로 전해오는 그런 계산을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기간이 120년이라 그래요. 1, 2년도 아니고요. 그 오랜 기간 동안 보지 못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 그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7절의 첫 소절이 믿음으로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말씀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노아 당시에는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던 그런 시대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세상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 거예요.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피조물이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피조물인 사람을 땅에서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노아에게 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 노아는 경외함으로써 방주를 예비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경외하다는 말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두렵고 떨리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생각하는데 원래 그 경외하다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살펴볼 경우에는 존경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외한다라는 말은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표현.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내가 존경하기 때문에, 존중하기 때문에. 단순히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의미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으로 인하여 떠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중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상이 두렵고 떨리는 분으로 그래서 경외함으로라는 의미가 두렵고 떨린다는 의미로서 자주 쓰이고 자주 들리기도 해요. 우리의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존경을 드릴 수 있는 그가 하신 말씀이 도무지 보지 못한 일, 볼 수도 없는 일에 대한 명령이었지만 내가 그분을 믿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그분을 존경하기에 그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 일을 예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저 믿음까지는 요래하는데 보면 그 다음 잘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죠. 한두 번은 해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한두 번은. 그런데 그 일을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과 같이 오랫동안 지속하라고 한다면 과연 그런 일을 지속할 수 있을까? 이번에도 순종하고 다음에도 순종하고 그 다음에도 순종하고 끊임없이 영원토록 순종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또 영원토록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을까? 흔히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내가 요거까지는 내가 들어주지만은 그 다음 거는 내가 못 들어준다.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게 우리 사람들이죠. 참 희한한 것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끊임없이 순종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왜요? 끝이 없는 일을 계속적으로 요구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하여 그 끊임없는 요구를 우리가 이행하고 실행할 수 있는 비결은 이 노아가 가졌던 그런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기초 위에서는 그 어떤 요구도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랄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그 영원한 요구를 실행하고 이행할 수 있는 순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노아는 그 일을 통해 그의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 말씀이죠. 노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던 것, 그는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의의 후사란 표현은 상속인 그렇죠. 옳다함을 받은 그 일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창세기 6장 9절에 의하면 노아는 성경 속에서 최초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 처음으로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신 것이 이 노아였다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의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래 부를 때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으로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해서 매번 의롭다 여기시며 대표적인 인물을 아브라함을 들고 있지만 실제는 성경의 최초로 의롭다고 불린 자가 바로 이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유일한 방법은 믿음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노아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의롭게 된 것은 어떤 의미로는 그 자신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을 통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에 대한 예표인 것이죠. 미리 보여주신 증거이고 미리 보여주신 예언이죠. 그 예표를 통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존 스펄전이 영국에서 아주 제일 큰 교회, 그 침례교회입니다. 세 군데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 설교를 할 때 구했던 게 뭐냐 하면 런던에 있는 고아원에 쓸 돈을 모금하는 거였습니다. 필요한 금액이 300파운드라는 금액이었는데 이 아주 큰 교회 세 군데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그 모금액인 300파운드를 다 채운 거예요. 이 300파운드에 돈을 다 채워서 이제 런던으로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때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걸 물에게 갖다 주래요. 우리 잘 알죠? 기도의 사람 조지 물. 그 친구한테 주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런던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서 모금한 건데 그것도 내가 모금한 건데 그날 밤에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갖다 주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니까 평안하게 그날 밤에 잠도 잘 잤다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그날 밤새 고민했을 게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도 필요한데. 잠을 아주 편안하게 잘 자고 그 다음날 물러를 만나서 300파운드를 전달했답니다. 그랬더니 물러 하는 말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기도했던 게 300만 파운드. 300파운드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돈을 스펄전을 통해서 갖다 주신 거예요. 확실히 뮬러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스펄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고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스펄전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오니까 편지 한 통이 도착해 있었어요. 그 편지 한 통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냐면 금화가 들어있었습니다. 300기니의 금화가 들어있고 그 금화가 들어있는 그 봉투를 바꿔서 조지 뮬러에게 돈을 주었던 이 스펄전이 고백한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300파운드를 주실 뿐만 아니라 300기니의 이자까지도 더 붙여가 주셨다라고 고백했어요. 그 왜냐하면 300기니의 금화가 300파운드에다가 300실링을 더한 그런 돈이 됐거든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돈의 이자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급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었지만 성령의 음성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일반인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민감했던 이 스펄전은 자신에게 명하신 성령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으로서 확실히 믿고 아마 속으로는 그랬겠죠. 내가 이 300파운드 주고 나면 런던 고안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또 다른 게 채워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그런 믿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순종할 수 없는 일이지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어 순종해야 되는 길. 안 믿었으면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은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 결국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손해란 거죠.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게 뭐예요? 제사는 우리가 자원하여 또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만 순종은 그의 명령에 그의 말씀에 그의 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로
바꿔서 이야기해 봅시다. 부모가 자녀들이 뭘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뭐니 해도 말 잘 듣는 애들이 제일 낫죠. 이놈 자식이 시킨 대로 안 하고 사고 치는 애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시킨 대로 안 한다는 것. 그렇다고 부모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순종하는 자녀가 가장 귀한 자녀인 거죠. 하나님께서도 동일할 겁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당신의 자녀를 가장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가장 큰 복을 그에게 내려줄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이냐,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 사례는 수도 없이 많아요. 던킨 도너츠 알죠? 던킨 도너츠 주인은 사실 어릴 때 굉장히 불우했어요. 학교도 못 다녔고요. 재산도 없었어요. 어떤 한 회사에 들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은 작은 돈으로 조그마한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그게 던킨 도너츠예요. 회사를 하나 차리고 열심히 해서 나이가 70이 됐을 때는 세계 부호가 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가 한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이런 건 나는 가난해서 못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내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식이 사업을 성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이 이 사업을 성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그의 말은 믿음이라는 태도, 믿음이라는 모습을 가져라. 모든 일에, 매사에, 모든 것에 믿음이라는 태도를 가집니다. 자신이 이룬 기업의 성공과 같은 성공이 이루어질 거예요. 성공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에 있다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자신이 믿음으로 얻었던 그 결과를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모든 것을 쌓을 때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시작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데도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믿음장의 시작 부분을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모든 것이 출발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일화와 수많은 예화들이 있지만 이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사른이라는 사람이 나폴레옹 황제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친구도 방문하는 사람이 없고 가족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방문을 통해서 격려하고 했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는 감옥에 있는지 없는지 그걸 기억하는 사람도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그는 교도소 벼룩박에다가 그래 적었답니다. 아무도 날 돌보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해놓고 지난 어느 날 바람결에 날아왔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감옥 바닥에 그 돌 사이에서 뭔가 싹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조그마한 게. 자기가 받아먹는 음식물 가운데 물기가 있는 것들을 계속 그 자라는 그 싹에다가 먹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싹이 커져가지고 꽃을 피우게 됐어요. 그리고는 감옥에 꽃이 피었다고 필 수 없는 곳에 핀 꽃들로 인하여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그 소문을 누가 들었느냐? 왕비가 듣게 됐어요. 그 소문을 들은 왕비가 왕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악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옥에서 풀어줘야 합니다. 황제가 이 왕비의 간청을 듣고 옥중에서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옥중에서 풀려나던 그날 아무도 날 돌보지 않는다고 비롯하게 쓰라던 걸 지우고 하나님이 돌보신다 라고 고쳐지겠다는 거예요. 아마 그가 있었던 그 감옥에 다른 사람이 뒤에 그 방에 들어갔다면 그 글귀를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건, 실제로 있었던 그 일, 그 벽에 기록된 하나님은 돌보신다는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그 감옥 생활을 견뎌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돌보신다. 믿음이란 것이 그에게 평생 끊어질 수 없는 자신의 기초가 되어지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아름다운 것으로서 토대가 되어져 있을 때는 그 어떤 일도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고 그 어떤 어려움도 그 믿음이란 그 바탕 위에 있을 때는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오랜 시간 동안을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저런 걸 왜 짓느냐고 저게 도대체 어디에서는 물건이냐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며 배웠고 웃음거리가 되었을 그 일을 명하신 그 일을 이루기까지 묵묵히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결코 실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란 것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오늘 노아를 통해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언제나 이 믿음이라는 토대 위에 어떤 명령이고 말씀이든 우리 교회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미래의 일, 우리 눈으로는 상상할 수 없고 생각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고 또 그 일을 하시라고 우리에게 명하신다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그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예비했던 이 노아와 같이 주의 일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